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는 자기 국민뿐만이 아니라 용병 부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용병 부대는 이전에도 시리아나 리비아 전쟁에 참여했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와그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인권 침해 그리고 전쟁 범죄를 많이 일으킨 부대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전쟁이 좀 위기에 처하자 다른 나라에서 심지어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조차 무작위로 불러와서 우리나라 돈 280만 원, 아마 그 나라 가치로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러시아를 대신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와그너 부대는 예전부터 상당히 평판이 좋지 않아서 얼마 전에 보니까 와그너 부대 대신에 이름을 더 호커스 부대라고 바꾸었더라고요. 뭔가 오명 있는 이름을 이제는 쓰지 않고 새로운 좋은 어떤 이름으로 둔갑하려는 것 같습니다. 택한 족속, 왕, 나라, 제사장. 여러분, 이건 실패한 이름들입니다. 이건 짓밟혀진 부끄러운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때도 로마에 의하여 자신들의 나라라고 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고, 제사장이 있던 성전은 해파되어졌으며 택해졌다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희석되어졌던, 왜요? 자신들의 죄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택한 족속이나 나라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실패되어졌고 부끄러운 개념인데,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오늘 이 단어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실패되어진 단어가 다시 한번 베드로서에 그대로 등장하여서 얼룩 하나 지워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으면 택한 족속 말고 새로운 족속, 그냥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 이렇게라도 좀 바꾸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쓰지 않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지만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실패했던 자리도 더 이상 실패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상처였던 자리도 더 이상 상처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먼저 산 돌이신, 죽은 돌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생명의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실패했고 죽어진 개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얼룩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그 자리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어 주신 그 존재들은 이전에 어떤 실패의 자리도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머릿돌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머릿돌 하면 건물에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코너에 머릿돌 해가지고 건축 몇 년 몇월 주인 누구누구 이렇게 적어놓은 게 머릿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머릿돌은 캡스톤, 즉 돌로 건축을 했던 시절에 제일 먼저 놓은 돌이에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 돌을 기점으로 해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돌들이 쌓여지고 건물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시작 시점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삼는 겁니다. 내 생각도 있죠. 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 뒤로 가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놓여져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백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해보면 이와 같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놓여졌는가 안 놓여지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끔 진짜 예수님이 계셔? 라는 의문이 들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예수님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하여지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슨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밥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절대 안 받아들여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신기하게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져요. 그 불편하고 싫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내 생각을 뒤로 빼고 예수님을 먼저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던져지면 그 이름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로 머릿돌 되느냐 아니면 걸려 넘어지느냐로 분명하게 갈라져요. 이 스토리는 베드로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예수님과 실제로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머릿돌 삼은 거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 같은 십자가의 사역을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입니까?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제자인데 주님의 사역을 넘어뜨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인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요. 언제? 주님이 머릿돌 되지 못하면, 주님이 먼저 되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걸려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니. 아마 그 마음은 나중에 닭이 울 때 주님을 3번 부인하며 깊이 속일 수 없는 실제적인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면서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심정은 실제로 너희들은 어떠니?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계시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머릿돌 되시길 소망해요. 그러면 실패했던 개념도 살아나게 돼요. 내가 넘어졌던 자리도 예수님이 먼저 계시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족속이 나와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선민이죠.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젠타일이죠. 이방인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족속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택한 족속이 아니면 이방인, 이것이 전부였는데 갑자기 제3의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들의 부귀나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성별이나 그들의 인간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연합한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없던 바로 베드로서에 있는 오이코스 공동체, 이 가족적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다른 어떤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머릿돌 대신 제일 먼저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서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져 세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실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가시는 것까지 하나님이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전부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내어드린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맛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구원의 경험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이 연합된 자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열방에 선교를 한다면 선교의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특징은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 택한 족속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가치나 쓸모나 그 사람의 유용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택한 거예요. 우리를 택했다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내 거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사랑이다.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한번 사랑하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주님은 뭐 하시냐면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조건 때문이 아니야. 내 사랑이 너한테 끝까지 갈 거야. 이게 택한 족속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이 제사장이라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옆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섬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집사라는 말, 역시 웨이트리스, 웨이터라는 말, 옆에 서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마 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 때문인 것 같아요. 제사장은 그 하는 일들 가운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살아갑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드려요. 또 하나 제사장은 사람을 향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온 제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장은 그들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는 게 그들의 듀리, 자비예요. 의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중보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속에서 뭐예요? 자신을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 땅의 사람을 향하는 존재로 세운다라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오늘 그 세 번째 보면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주장할 거야 끝까지.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너는 하나님을 향하고 이 땅을 향하는 자로 세움받았단다. 그런 너에게 나는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고 싶어. 내 백성 가운데 너는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야.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잖아요.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게 뭡니까? 피조세계죠. 피조된 것들, 사람, 땅, 물, 바다 다 피조된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과 구별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지금 뭐예요? 그 거룩을 우리와 공통 분모로 같이 공유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거룩을 너와 나누고 싶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열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이 공유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이 땅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금그릇 돼야 능력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은그릇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그릇 되면 아주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어떤 그릇? 금은, 나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왜 깨끗한 그릇입니까? 깨끗해야 거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과 공통 분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토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하면요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남편이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좀 작다. 아내가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더 작다.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성경적인 언어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한테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인데도 자녀가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인정이 안 되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해 주면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대상을 인정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과 내가 지금 뭐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과 이 땅을 향하도록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을 품어주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유, 세굴라라는 소유라는 말은 뭐냐면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보물이에요. 여러분, 진짜 귀한 보물입니다. 보물을 어떻게 합니까? 서랍 속에 넣어놓거나 은행에 넣어놓거나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눈동자같이 지키고 독수리같이 내가 너를 세워가리라, 세임을 주리라. 왜요? 보물이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보물이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께 보물 같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물 덩어리입니다. 진짜 보물 덩어리예요. 얼마나 보물 덩어리인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실 만큼 보물 덩어리인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그냥이 아니라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돈 있는 걸로 자긍심 삼으면 그거 비참해집니다. 내가 좋은 차 탄 걸로 내 자긍심 삼으면 그거보다 초라한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자긍심 삼으면 그게 누더기 인생입니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 사람과 있으면 밥맛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으로 자신의 자긍심을 삼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물 삼아 주셨다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든든한 그 자긍심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기뻐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물같이 여긴대요. 내 모습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같이 여기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길 줄 알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포기할 수 없어. 택한 족속.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 나라에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일이 너를 통해 내가 흘러가게 할 거야. 너는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야. 나의 것을 내가 같이 공유하는 내 백성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내 보물이야. 너를 인하여 그래서 내가 기쁨을 숨길 수가 없다. 주님,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제3 족속으로 이 땅에 없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교회 안에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 그 안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세우십니다. 왜요? 왜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왜 이 땅에서 예수 믿습니까?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고 이 땅 가운데 초청받은 거예요. 너무 소중한 말씀이라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나눌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 땅 어둠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 오이코스적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머릿돌 대신 자로 하나님 왜 부르셨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느냐 한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아름다운 덕을 오늘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했을 때 이 덕이라는, 아르테라는 덕이라는 말은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나는 고백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잖아요. 땅에 덕이 있습니다. 땅의 탁월함이 뭐냐면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죠. 사람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탁월함은 뭡니까? 현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그 아름다운 탁월함이 선포되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요? 예, 이 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라고 해놨어요.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뭐 하려고 부름을 받았냐면 찬양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찬송하게 한다는 이 아르테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뭐냐면 노래하는 일이 아니라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덕을 노래하는, 지금 예배 드리죠.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죠.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뭐냐면 제사와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시작이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산제물 드리는 게 신약의 제사잖아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마음도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게 출발이라면 이 제사에는 마지막 도달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잖아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는 자리? 아니에요. 예배의 하이라이트,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의 목표예요. 나를 내어드립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는 나를 내어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제사를 오늘 말씀에는 여기에 덕이라는 말을 그냥 praise가 아니라 praise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두 번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함께 선포되어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누구이신지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가 선포되어져요.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이야기 참 좋았다. 여러분 그런 것 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나한테 그저 좋은 이야기 하나 남기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혼자 묵상할 때,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배가 그겁니다. 찬양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 가운데 그냥 내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들으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일도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시네, 하나님 이런 것 가운데도 놀랍게 이루시네 라는 것들을 그 가운데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제사로 내려놓고 그분의 높아지심을 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막 행하시는 알지 못했던 일들이 그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름다운 덕의 핵심은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덕은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자리에 찬양은요,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선포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선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노래라는 말은 증언이라는 선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예배는 선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예배하잖아요. 나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지 가서요 구제 활동만 하지 않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선교 사역이 예배 사역이에요. 뭐 어떤 분은 뭐 헌금을 하고 어떤 분은 건물을 세우고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예배 사역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곳에서 찬양팀들이, 리더가, 찬양 싱어들이 악기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찬양했는지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빠졌다면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노래는 잘했을지 몰라요. 감동은 줬을지 모릅니다. 음악은 풍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덕이 아닙니다. 박수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운데 찔림을 받으면서 찬양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건 찬양하지 않은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될 수는 있고 자기 위로가 되어졌을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찬양과 증언은 가치입니다. 한 범주 아니에요. 하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주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증언되어집니까? 진심으로 찬양하면 어디에 있든 그 주님이 제일 먼저 고백되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연주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더라도 그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제일 먼저 고백되어져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된 게 뭐냐면 내가 진심이 아닌데도 하다 보면 세워져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든지 간에 신앙은 그 사람이 예배드린 모습 그대로 어디에서든지 그 진심이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도저히 제 목소리는 둘째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감당이 안 되어서 급하게 주중 새벽 예배는 좀 인근에 계시는 목사님께 토요일 날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월요일부터 좀 해주실 수 있나? 그래서 5일 부탁을 드렸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흔쾌히 아플 때는 치료받고 오라고, 쉬었다 오라고, 본인이 섬기겠다고 그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 갈지도 결정을 못했는데 저기 강원도 양양이라는 아주 좋은 곳이 그 장소를 하나 딱 결정해 주셔가지고, 사실 시골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갈까 했는데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강원도로 갔어요. 출발하면서 목이 아파서 가지고 두 눈 사지는 멀쩡하니까 마음에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시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장소에 딱 들어갔잖아요. 실제로는 처음에 1박 2일은요 문 밖을 안 나왔어요. 꼼짝도 안 했어요. 사실 새벽기도 영상으로 드리고, 저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영상으로 해보니까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막 같이 할 때는요 그냥 간단한데 영상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집중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의기적하면서 영상으로 하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는요 1박 2일 그냥 멍 때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 밖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소파에도 앉지도, TV에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냥 그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에 토요일, 주일, 월요일 다 합쳐서 낮에 침대에 앉아 있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책 하나 붙잡고 좀 읽다가 그냥 가만히, 저도 모르게 그렇게 1박 2일이 지났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귀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1박 2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쫙 읽고 그냥 기도만 쫙 하고 저녁까지 이렇게 충만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보낸 1박 2일은 하나도 안 했어요. 새벽기도 하고부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바보처럼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었다. 아마 육체가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진심이 이 정도이구나. 나폴레온 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개발설 쪽에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근에 몇 권을 읽었는데 엄청 두껍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마케팅을 하고 CEO로 하고 뭐 일을 하면서 뭐 정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외모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매너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태도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격이 아니라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격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뭐 다 있는데 성격이 아닌 그 부분에 표현하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은 그 사람이 딱 앉으면 드러난대요. 그 사람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성품이, 그게 교감이 된대요. 그래 교감이 되는 사람은 물건을 팔든 CEO로 일을 하든 반드시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교감되는 성품이 뭐냐면, 그분이 말이 뭐냐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진심 어린 마음이 교감되어지면 얘기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떤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이 교감되어지면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진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기도, 그 모든 곳에 내 온 마음이 쏟아져서 온 열정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맛이 숨길 수 없는 그 진심이 선포되어진 그 모습, 그건 세상에 나아가도요, 비즈니스를 해도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세상이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그 깊은 마음,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교회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잖아요. 그거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내 삶이 있잖아요. 그 자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요, 진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엎드리고 그 진심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제일 먼저 모셔드린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 진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아가게 됩니다. 왜 진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전에 긍휼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로암미, 로루하마, 호세아서의 설명이죠. 간음한 자 같은 자였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사랑을 인하여 나는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귀하여서, 너무 감사하여서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파는데 아줌마가 떡볶이를 포장해 주는데 그냥 포장해 주지 않고 거기다 포스트잇에다 글자를 하나 적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떡볶이를 팔 때마다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생수를 시켰더니 생수통을 날라준 아저씨가 거기다가 성경 말씀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서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내가 진심으로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떡볶이 아줌마를 바라보며, 그 생수 아저씨를 바라보며 고성진 장로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나도 아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27살, 25년 전, 그분은 당시에 최고의 직장이, 지금은 IT지만 그때 당시에는 광고 쪽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답니다. 그것도 광고 기획은 가장 꽃이라 들어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으던 시절, 천신만고 끝에 그 직장에 들어갔고 광고 회사를 차려서 18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꽤 많은 돈도 벌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떡볶이 아줌마의 그 포스트잇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주님 위해 뭐 했나?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게 분명한데 난 그거 거부할 수 없는데, 나 그거 속일 수 없는데 나는 주님 위해 뭐 했나? 그 마음에 큰 울림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부부가 상의를 하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돈 버는 광고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광고를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우게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가끔 가다 보면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맨하탄 거리에도 뉴욕에도 전국 5대 6대주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간판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제주도까지, 마트에까지 그 광고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져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열어주셔서 그 광고를 통하여서 주님이 전해지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한 거예요. 내 돈 들여가면서 광고판을 세우고, 내 돈 들여가며 미디어를 만들고, 내 돈 들여가며 직원 월급 주면서 예수님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광고 수익은 구원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구원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진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그 전하는, 지금 상당히 직원도 많고 규모도 커졌지만 처음에는 2명, 본인과 1명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매주일 그 장로님아 그 회사 시작할 때 매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를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 제 친구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어떻게 됐냐 그거 말고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지 목사님을 통해 제가 듣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선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실패했던 백성, 그러나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새로움을 받아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로, 주님의 것을 같이 공유한 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 삶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주님이 전하여지기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